감사에 전해보겠습니다. 감사 주보를 뒷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의 뜻이 뭐냐면 나의 삶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혜택을 줬는지 말과 행동으로 알려주는 거, 이게 감사라는 겁니다. 나의 삶에 다른 사람이 내게 어떻게 혜택을 주는지 말과 행동으로 알려주는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가망없는 채무자가 엄청난 빚을 평감받았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아주 한없이 솟아나죠. 그렇지만 시간과 노력, 존경, 이거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보다 더 훨씬 더 귀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려면 먼저 응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혜택을 받았으면 반드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더라도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행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하고 관련이 되었을 때 나에게 엄청난 의무가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를 다른 사람이 나의 삶에 관련이 있을 때 나에게 준 엄청난 의미를 표시하는 것, 이것을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받은 혜택이 사라져 감사하지 못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 혜택에 예민하게 경계심을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때를 맞춰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시간에 맞춰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 감사의 비결이다라고 말씀해 줬고요. 기회를 찾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나폴레옹이 전쟁 중에 장교들, 전쟁에 헌신한 사람들에게 훈장을 주는 식을, 축하식을 거행하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막 떠서 막 공격해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호기백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상식을 하는데 적기가 와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폴레옹을 힐난을 했어요. 장군님, 지금 막 전쟁 중에 다른 막 지금 적군들의 비행기가 날아오는데 어떻게 지금 훈장을 줍니까?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하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 병사 한 사람이 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다. 그래서 이 목숨을 바쳐서 헌신했기 때문에 이 메달을, 이 시기, 축하식이 귀한 것이다. 목숨 바치고 있기 때문에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그 기회를 찾아서 감사를 표시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공개적으로 칭찬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회사 사장이 성공했습니다. 이름이 떴습니다.
이름이 떼서 연설해달라고 초청한 것 같습니다. 저는 회사의 직원들의 엽서를, 회사 직원들의 얼굴을 나타내는 엽서를 만들어서 그 연설장에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내가 이렇게 회사가 성공한 것은 우리 회사의 직원들이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회를 줬고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이렇게 섰습니다 하면서 여기에 엽서에 그려진 우리 직원들의 사진이 있습니다. 저를 이렇게 잘 되게 하신 분입니다. 이분들이 저를 읽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지지한다면 이분들에게 사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칭찬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칭찬을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회사를 살린 이런 사람들에게 지원하도록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은 자기의 시간 모든 것을 회사를 위해서, 회사 성장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회사 그 대표는 그들에게 월급도 많이 줘야 되고 또 이 부대 시설도 잘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감사를 준 사람들에게 공헌을 지불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저를 이렇게 있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 집사람이나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저를 있게 했었어요. 있게 하고 이렇게 저를 지지해주고 hướng해주십니다. 그런 저는 집사람이나 집사님들에게 제가 지원해줘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자꾸 부대시설을 해주는 것이 이것이 회사의 성공과 수익은 고용인에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성공은 여러분 집사님들과 성도에 달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에 주목을 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헌신해서 일해서 희생해가지고 가정의 자녀들을 키웁니다. 이것이 이들이 바로 회사에 성공을 해서 헌신할 수 있는 영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감사를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객들에게 응답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공한 회사는 고객들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들에게 민감하게 초점을 두고 고객 중심으로 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회사들은 이렇게 고객들을 중심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걸 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공의 지름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경 속에서 혜택을 찾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 버녀는 그가 자신의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에 12년간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형무소 안에서 그가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글이 천리역정이라는 위대한 책에 쓰여졌습니다. 공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혜택을 감사의 혜택을 찾으면 좋은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직장에서 이 사이에서 감사를 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당신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 그리고 정기적으로 당신을 지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감사를 실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족이라는 겁니다. 가족에게 감사를 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지나쳐버리기 쉬운 사람에게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사람 같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 사람들 그런 지나쳐버리기 쉬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자리에 앉아서
묵묵히 잘 나타나지도 않고 그렇게 앉아 계신 그 할머니 할아버지 이분들에게 감사를 표시하라는 것입니다. 이 지나쳐버리기 쉬운 그 사람에게 감사하라는 겁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천주교의 신부님인데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친구가 야 너가 나는 친구야. 그러면서 친구 우정을 맺었습니다. 네가 잘 되면 내가 수업을 할게. 내가 봉사하고 너를 위해 지지할게. 격려할게. 라고 한 그 약속을 합니다. 어른이 됐습니다. 이 남자는 한 친구는 신부님이 됐습니다. 그 한 친구는 신부님을 친구를 지지해주고 신부님을 지지해주면서 그가 예배를 집도할 때는 신부님이 집도할 때는 친구가 가장 앞자리에 와서 고개를 끄덕하면서 이 엎드려 이렇게 대면서 머리를 가까이 하면서 고개를 끄덕하면서 맞아 하면서 은혜 받는 그런 태도를 갖지 않는 이 신부님은 설교를 잘하고 이제 유능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래도 그 친구는 그 자리에서 격려하고 지지해줍니다. 어느 날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어서 할아버지가 돼서 그 친구가 사라졌습니다.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신부님은 그 허전한 마음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어릴 때 친한 친구가 그를 지지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며 격려해주고 하는 그것에 그 친구가 없다는 것 때문에 너무 허전하고 그 친구를 기다리면서 이야 그분이야말로 내 친구 그분 나를 위해서 기다렸던 그분이야말로 위대한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지나치기 쉬운 사람에게 감사를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감사를 하려면 시간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케줄을 짜고 시간을 내서 감사 시간을 만들어서 주중에 전화로 시간을 약속하고 감사로 메모에 대해서 감사 표시하고 하라는 것입니다. 또 말로 감사하는 것 더 이상의 도움을 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을 감사라는 것입니다. 또 선물을 주라라는 것입니다. 또 기대감을 채워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혜택을 입은 것 그것을 들락넘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회가 될 때 솔선수범하고 먼저 앞장서서 그 기대감을 채워주고 감사를 표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감사는요 장비를 잘 간수하는 겁니다. 연장이 있습니다. 연장. 이 도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청소기가 있고 스팀 청소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장비들을 사용하고서 잘 간수하는 것이 감사 표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감사의 그 캐릭터가 호저돼지랍니다. 이 호저돼지가 이 감사의 캐릭터를 표시해 주는데 이 호저돼지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냐면 잘 보겠습니다. 이 털이 있는데 이 털이 가시랍니다. 약 그 3만 개 이상의 가시가 이 호저돼지의 이 피부를 감싸고 있답니다. 무협적인 일이나 개, 그런 곰들이 오면요, 이 꼬리를 흔들어가지고 곰의 얼굴이나 이런데 가시를 붙여서 곰을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호저돼지는 연구하면 온순하답니다. 민감하고 지적 능력이 발달된 작은 동물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호저돼지는요, 기억력이 아주 뛰어나답니다. 그래서 애완동물로 쉽게 훈련시키고 그리고 이름을 붙여주고 이름을 불러주면 이름을 따라서 자기가 기억하고 부르면 옳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는 사람처럼 호저돼지를 친절하게 인내로 돌보면 기억하고 반응한답니다. 또 이 호저돼지는 평상시에는 수줍어하고 조용한 동물이지만 이 교미 때가 올 때는 아주 환희하게 담대함을 보인다는 겁니다.
부의하는 기간에는 수컷은요 꿀꿀거리며 소리를 낮은 콧소리를 내며 암컷에게 노래한답니다. 또 암컷은 특이한 사람의 노래 리듬으로 맞춰서 앞뒤로 흔들고 뒷다리로 일어서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 표현을 잘 한답니다. 또 이 호조돼지는 그 만족을 잘 한답니다. 호조돼지는 결코 굶어 죽는 일이 없답니다. 굶어 죽지 않은 동물 중에 몇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동물들은 겨울에는요 눈 속에서 겨울을 나지만 이 호조돼지는 눈 속에 파묻혀 있는 동안에 나무 껍질을 갉아먹고 먹는 한시에도 배고파서 굶어 죽는 일이 없는 만족할 줄 아는 호조돼지인 겁니다. 또 호조돼지는요 눈이 아무리 와도 그리고 영하 아무리 추워도 눈과 상관없이 않고 눈동성 있게 행동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혹한에도 폭설이 내릴 때도 나무에 올라가서 몇 주 동안 높은 나무 꼭대기에서도 남아서 살아남는 이 융통성을 가지고 있답니다. 또 이 호조돼지기는 그 주인을 잘 알아본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잘 어울린답니다. 그래서 호조돼지를 잘 돌보고 거두어주고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면 아주 친구가 되고 사람을 잘 따른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이제 하려면 나의 삶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혜택을 주는지 말과 행동으로 알려주는 것이고요. 이런 가정에서 이 감사의 의미를 느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감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직접 들어야 되고 또 자연을 통해서 감사를 느끼고 감사를 표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칭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감사로 칭찬하는 방법을 한번 일터에서 우리의 삶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좋은 예절을 보인 그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친절하심으로 내가 당신과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선생님께 교육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라고 선생님께도 감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감사 카드도 보낼 수도 있다라고 말씀했고요. 또 가정에서도 감사 카드를 보내라는 겁니다. 부부간에서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로 표현하고 또 선물로 감사 카드를 보내고 또 조그만 선물로 감사하며 또 특별한 장소에 이런 외식을 하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칭찬을 개발해서 감사를 열심히 잘해서 진정으로 성공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제일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돌아가면서 어디서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말로 표현하고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조그만 마음의 선물이라도 표현해서 감사를 느끼게 해주도록 하고 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가이사에게 바쳐라 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하는 이게 감사입니다. 감사. 그래서 감사의 반대말은 감사 없습니다. 이것은 나의 삶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혜택을 주었는지 말과 행동으로 알려주는 것, 이것을 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실천해서 성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